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돌보는 교회들 곧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육적인 것, 곧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철저히 분리해서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무시하며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지식들만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 많은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모두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문제는 진리와 오류를 분간하는데 미숙했던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명령하면서 그같이 잘 속는 것에 대해서 애정 어린 경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단어는 테스트 해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먼저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사용 후기도 살펴보고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도 알아보고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꼼꼼히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인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때나 지금에나 똑같이 활동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들의 권위를 성경이 아니라 사람, 특별히 독재적 리더에게서 찾고요. 새롭고 특별한 영적 계시들을 자꾸 강조하고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고 공격하고요. 성경을 문맥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해석하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강조하고요. 특별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전달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접할 때 늘 분별해야 합니다. 유튜브 상의 방문자 수나 좋아요 버튼 수를 보고 겉보기에는 많은 이들이 지지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편향된 메시지들, 자신들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 포장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 관련 동영상을 살펴보다가 너무 이쁘고 그럴싸하게 제작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그 동영상을 만든 단체가 바로 몰몬교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이단들도 활발하게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분별하고 테스트하시면서 이 미디어상의 메시지들,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라고 전하는 그 말씀들을 분별하면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당시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도 앞다투어 그렇게 하지요. 세상에 있는 자, 곧 사단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급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의 행태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기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만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미혹의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을 비교해서 옳은 신앙의 가르침, 곧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따르기를 권면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사랑의 주제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아닌 자를 사도 요한은 구분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8절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명제를 제공하는데요. 헬라어로 아가페로 불리는 이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특별히 요즘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선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꿔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범신론에 빠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 데이빗 아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랑의 출처가 되신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불에서 열이 전달되듯이 태양에서 빛이 전달되듯이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사랑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까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말씀이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겠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왕자에 자신이 앉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간이 당연히 져야 할 형벌의 자리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증거가 되고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질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클리프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성숙하게 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 앞에서 냉랭했던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가 없이 희생하고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숙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